하시겠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예쁜 여성이 아이스크림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그 캐셔가, 어텐던트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고 이 자매가 이제 5불짜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받고 또 한 속에는 잔돈을 받았어요. 거스름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서 파킹장 쪽으로, 자기 차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해서 걸어가는데 자기 앞에 아이스크림집으로 지금 오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배우인 폴 뉴만인 거예요. 김은희 집사님 아시죠? 좋아하시죠? 속으로. 예. 폴 뉴만, 너무나 유명하고 미남 배우, 푸른 눈을 가진 그런 배우가 이렇게 오니까 이 여성이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 차 있는 데로 가서 번뜩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두고 왔나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또 그 폴 뉴만인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폴 뉴만이 이 여성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리셨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리셨죠?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폴 뉴만이 그 여성에게 대답해 주기를, 나하고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보니까 당신께서 아이스크림과 잔돈을 그냥 핸드백에다가 다 쑤셔 넣더란 말이야.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이 여성이 폴 뉴만의 그 푸른 눈을 보는 순간 머리가 혼탁해져 버린 거야.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백에다가 잔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이스크림까지 핸드백 속에 다 쑤셔 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볼 때도 때로는 그 사람의 영광을 보는 순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주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이것은 무한한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걸 통틀어서 표현하는 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것이 우리의 뇌리, 우리의 가슴에서 영원토록 떠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제가 너무나 생생해서 딴 것은 잊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니, 음성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때의 상황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인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게 감동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왼쪽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그 이전에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상은 얼마만큼 있다가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가 없으면은 딴 생각을 갖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물론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을 다 부탁을 해놓고 갔을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예상보다 더 오래 산에 머물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질 뿐만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이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대항할 만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어요. 영적인 리더십뿐만 아니고 의지도 약했어. 그걸 이겨낼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마 백성들이 아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이런 일을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가 따로 만들자 그거예요. 뭘 만들자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자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자.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들 합의를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금가락지, 먹거리, 여러 가지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그걸 녹여서 나무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 형상 위에다가 금을 입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단 높은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절을 하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온갖 쾌락과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쭉 보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빨리 이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이 네가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을 내려오게 될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2개의 돌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손수 십계명을 파신 2 돌비를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곳까지 가까이 다가오게 됐어요. 모세가 보니까 그 모습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모세의 눈에는 역겹게 보였어요. 분노가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이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거기에, 우상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냅다 돌비를 던져버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결과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3,0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백성들에게 질병을 허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그 광야에서 그 금신상, 금으로 만드는 송아지 상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진노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2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가운데 이 본문에 나타났던 모습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직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진노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만 생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괜시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유익한 말만 골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시면서 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든지 작든지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주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같은 일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온 분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붙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 고국의 문제를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1970년 들어오면서부터 적어도 한 2000년대까지 한 30여 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받아온 그런 민족이었어요.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만큼 많은 발전과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고, 교회 성장과 함께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을 해서 해외로 파송을 한 것이 불과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변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더랬어요. 미국 다음으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국이 된 나라가 영국입니까? 아니에요. 프랑스입니까? 아니에요. 이태리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몇십 년 동안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뭐에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까? 땅이 넓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베트남보다 못 살았고요, 태국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제 어린 시절에 베트남에서 쌀 가지고는 알랑미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을 내리고 교회를 축복을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만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놀라운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사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한국 땅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K-팝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고, 삼성 핸드폰이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치인들만의 잘못입니까? No.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타락한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을 했어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라는 생각을,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 때문에 더불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생각을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성들 속에, 지도자들 속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고하는 마음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의 밑바닥에까지, 아니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까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아주 물질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우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불을 끄시고 한번 영상을 몇 개를, 사진을 몇 개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0년대 돌아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는가? 2015년 작년 3월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할랄 식품의 MOU를 체결을 했어요. 여러분, 할랄 식품은 무슬림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보다 좋은 웰빙 음식은 없다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매도되고 있어요. 언론이 이렇다 그러면 다 믿고 있어요. 바보같이. 언론이 정치를 얼마나 호도하고 있으면 그 호도한 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엑스포 같은 저런 거를 열어서 웰빙 음식이라고, 할랄 음식,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웰빙 좋아한다고 대처시키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고 세미나를 가지고, 다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무하마드다. 나는 무하마드. 활개를 치면서 스피커를 가지고 대구, 서울, 대전 어디든지 시가 행진을 하면서, 누가 저들에게 저런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요? 이권을 따는 것 때문에,
이권을 따면은 저들에게 저런 거 다 허락해 주는 거야. 저기 지금 한국에는 모스크예요. 다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모스크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고,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거예요. Happy 2016. Look, I am real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Korean Muslim. 동네 곳곳에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군대 속에 차플린을, 무슬림 이맘을 둬가지고 군인들 가운데 저렇게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스크에서 결혼식도 가지고요, 학생들을, 청년들을 소집해서 자기들이 컨퍼런스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무슬림 사원이에요. 계속 지금 이태원에 짓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보다 높은 빌딩 없어요, 이태원에. 이권을 따면 최고인 거예요. 이권을 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무너지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예. 계속 다 됐어요.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001년에 911이 있었어요. 뉴욕에 911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럴 거예요. 예. 한국의 여론은 911이 일어난 그 사건을 향해서 이슬람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갔는가 하면, 테러의 원인은 미국이 교만해서다. 미국이 서양식 민주주의를 추구하다가 이슬람에게 한 방 맞았다. 이게 한국 언론이 내세운 911에 대한 언론의 보도였어요. 911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슬람 인구와 모스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5년 전 2011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600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생겨나게 됐고 3,000여 곳에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14만 명의 이슬람 인구가 생겨났고, 그리고 30여 군데에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5년 전 데이터예요. 무엇이면 최고예요? 돈 벌면 최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가치관이 어떤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나라와 우리 민족, 여기서부터 여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리고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물질 지상주의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었어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보통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영광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여겨요. 나의 권세를,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 많은 거, 내 기업이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내 학력이 얼마만큼 돼서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소유물을 모세에게,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자랑으로 영광으로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함을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자랑으로 여긴 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그걸 영광으로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선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날에 뭐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d is go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잘못 만드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좋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어요. 실패된 작품으로 만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후반에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쩌면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될 때에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어쩌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멸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 가운데는 은혜 받을 자가 분명히 있고 또한 너희 가운데는 나에게 긍휼을 구하여서 긍휼을 얻을 자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네. 누구도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볼 자가 없으니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모세를 바위 위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얼마나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덮었다가 그 다음에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셋,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아니고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의 영광. 그래도 등의 영광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시고 그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봐 숨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뭐예요? 그 반석 위에요. 반석 틈. 여러분, 여기에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반석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직 바위 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래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왕도,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나라만 강한 것 아니라 얼마나 나라가 강성하고 국방도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지도자도 아주 선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지도자도 든든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를 세워줬어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는 나라가 쇠약해질 뿐만 아니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럴 때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망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에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우리 개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에 바른 정신 차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서, 아니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으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깨워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눈물을 쏟아야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만 되겠어요. 대통령이 탄핵된 것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욕을 넘어서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월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끔, 자잘못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바로 서야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손해보는 것인가 지도자들이 알아야죠. 우리가 이 시간 조국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